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막 답답한 사람 있지 않아요? 저 사람 답답할까 막 얘기하다 막 가슴을 칠 것 같고 말해도 들리지도 않은 것 같고 막 근데 정작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 딱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고 들어도 먼 산 바라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은 그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 그거를 렘넌트라고 하는데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과정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인데 어떻게 찾아내셨냐면 내가 너에게 학자의 입술을 줄게 그랬어요. 학자의 입술로 말하고 학자의 입술로 들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너희들이 소통되게 할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그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렘넌트라고 하는 그게 남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이사야라는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남은 사람. 남은 사람은 돌아오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소원이어야 돼요. 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줄. 그러면요 학자가 여러분 그냥 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것은 주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로고스 말씀. 근데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선포한다는 것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히브리 대학의 도서관에 가면 조용하지가 않아요. 막 떠들어요. 이게 바로 디다케라고 해요. 말이 전달되어지고 말이 들리면 내가 그때 아는구나. 여러분도 누구한테 가르치면 그때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께서 2014년인가 2015년에 행신동으로 이사 오셨어요. 파주에서 사시다가 우리 교회가 2014년에 여기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파주에 살다가 이사 왔고 또 아들 곁에 오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가족 모임을 할 때 저희 형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평생에 그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저희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가 뭘까라고 이렇게 물음표가 찍힌 게 아니라 느낌표가 딱 찍혔어요. 야,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할까. 하나님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그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거짓말하는 게 정직이 아니에요. 솔직한 게 그냥 여러분 해맑게 솔직하면 그 솔직하지 않은 것보다 낫습니다. 아무 데서나 막 솔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롭고 총명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정직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솔직함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정직, 바를정, 고들직. 한자어예요. 옳고 고든 마음. 이게 정직. 여러분 그러면 정직은 그냥 솔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궁수가 관용을 향하여 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 서 있는 게 정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러면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가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마음이 벗어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삽니까? 계상하고 왔다 갔다 하고 거짓말했다 안 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근데 여러분 이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올곧게 사는 게 쉽지 않다. 얼마나 그게 쉬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직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안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건 하나님의 권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의 기도가 시편 51편 10절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후련해지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저께 치과를 데려다 주기 전에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딱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질문을 그렇게 문장 그대로 하는데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아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들을 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한 단어로 대답했어요. 아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아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랬어요. 더 설명도 안 하고 밥 먹다가 무표정하게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빠,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위인들 얘기를 쭉 해요. 뭐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막 쭉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지금 천국 갔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여러 위인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저한테 늘 질문하는 그 질문이 유명한 위인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천국에 있냐 지옥 가는 이거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또 한 단어로 했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왜 이렇게 대답했냐면, 내가 누구한테 저 사람 천국 갔어 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나는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천국에 있어야 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히틀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판단하면 누구는 구원인데 누구는 지옥 가고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왜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계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산법 딱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거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계산하지 않고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이 자꾸 계산해고 이거 내가 판단하고 뭐 구원 있으니 없으니 막 이러면 그게 이단 생기는 거예요. 이단.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고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간답니다. 여호와의 문이라는 뜻은 구원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 구원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혼자 이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만 깨닫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주변에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구원자들, 증인들을 막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주변의 증인들로 확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뭘 하느냐? 21절 그때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진짜 불안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직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후련하거나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너무 괴로워서 할 말이 없으세요. 얘기하는데 답답해. 너무 답답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예수님. 그런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나님 나를 주님 나 여기서 빼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그러나 내가 저 사람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의 압축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의도는 모르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의 마음처럼 학자의 입을 주어서 막 선포하는데 그거 안 들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괴로워서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소식이 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쫙 뻗은 가지 아시죠? 로마의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소식을 알리려고 계속 뛰어왔어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마라톤 49.195km 정도 되는 거리를 계속 쉬지 않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군이 승리했습니다. 그 말하고 딱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전쟁하고 들어온 사람의 승리를 알리려고 이 종려나무를 흔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요 찬송 받으세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 오시는 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다윗 같은 통치자가 오심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옷 쫙 깔아갖고 예수님 타신 당나귀가 걷게 하고 제자들은 옆에서 의지되면서 다니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워요. 그게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냐면 이 사람들은 아까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0절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믿음은 가는데 그 출교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예수님한테 호산나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 사람의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잖아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 다 썩어가던 나사로 살리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권력이나 돈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 총독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의 영광으로 보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범사에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는 믿음의 고백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문제가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범사에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기에 거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나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나 11조 했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거래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이 아니라 나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계산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내 계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나는 그만큼 작은 존재예요. 어찌할 바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또 반복합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쫙 바라보는 거라 이거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살았던 한 군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더글라스 맥아들. 이분의 전쟁사의 핵심적으로 방점을 딱 찍은 게 6.25 때 인천 상륙작전 하는 때였어요. 이분은요 전쟁 때에도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답니다. 이분은 해군 제독이었기 때문에 선상에 배를 타고 쫙 가면 매일 새벽마다 그 배 맨 앞에 서서 기도했대요. 아침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올 때 나의 힘으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저 요나단이 블레셋에 수많은 사람들을 싸워 이겼을 때 딱 요나단과 병이 든 사람 2사람이 가서 이겼던 것처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인천 상륙작전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인천이 서해하니까 조수가 많이 크잖아요. 그리고 썰물이 되면 물이 확 낮아집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을 하러 딱 가는데 물이 쭉 빠지는 상황이니까 보좌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이요, 이러다가 군함 이 무거운 게 썰물 때문에 지름탕에 빠지면 저 인천 앞바다에 있는 저 부둣가에서 일본 군들이 저 포를 쏠 텐데 우리는 여기서 다 멸절되니 빨리 빼라고. 쉽게 얘기하면 차 빼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가드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는 켈러 부대라고 있다. 그 사람들이 약속했다. 저 등대에 불이 딱 켜지면 우리 보고 상륙하라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 켈러 부대가 많지 않다. 소수의 사람이라도 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했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냐, 나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다. 저 등대에 불이 켜지면 우리는 돌격한다. 주위에 있는 미국인 군인들이 얘기해요. 저 한국군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소수의 사람으로 저 많은 일본 병사를 물리치고 저 전등에 불이 켜지겠냐고 말이죠. 등대에 불이 켜지. 빨리 빼라고 하는데 기다려라.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소수의 켈러 부대가 일본 부대 지휘부를 깨고 저 전등에 등대에 불이 탁 켜진 거예요. 그때 저 메가더 장군이 돌고 앞으로, 그리고 인천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인천을 정복한 날 이렇게 수복한 기념연설을 자기들 미군 병사들 쫙 앞에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하여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웁시다. 미국인 병사들과 함께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Heavenly Father 부르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메가더 회고록이라는 책에 기록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지난 꼬알 성경 수요일 때 제가 말씀드린 전쟁 소개해 보겠습니다. 딱 두 개. 1차 세계대전과 십자군 전쟁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동안에요, 자그마치 몇 명이 죽었냐면 6,500만 명이 죽었어요. 부상당한 사람 아니라 6,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저 십자군 전쟁에는 10번 군인을 징집했는데, 그리고 10번 싸웠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최소한 2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럼 10번이면 200만 명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많게는 800만 명까지 죽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십자군 전쟁에는 8살에서 11살짜리 아이들이 나갔어요. 걔네들이 뭐 칼이나 휘두르고 박혔습니까? 이슬람 군인들하고 싸워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 명까지 죽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는 영국과 독일이 러시아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곡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야 니네들만 더 가져가냐? 우리도 더 가져가야지. 이렇게 따지다가 나온 게 1차, 2차 세계대전. 십자군 전쟁은요, 영토 확장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났냐?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익 때문이에요, 이익. 근데 이익이라는 말을 풀어 해석하면 이로울 이자에다가 얻을 이자 또는 계산할 이자.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너무 쉬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롭게 판단하면 죄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인생인가 알게 해줍니까?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물리치고 막 이러니까 당시 사울 왕이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도망가고 있었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친구거든요. 아침에 식사하는데 그럽니다. 아버지, 아니 내 친구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침 식사하다가 창 들어가고 자기 아들한테 던졌어요. 피했죠. 그렇게 다윗이 도망치다 블레셋 상대 적군의 망명을 신청해서 가서 블레셋 장군이 됐습니다. 자, 블레셋 장군이 되어서 또 열심히 싸우는데 블레셋 왕에게 블레셋 장군들,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저거 히브리 사람 아니냐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들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블레셋 장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이시여 잊어버리셨습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사람 아니냐고. 저 사람 당신의 머리를 치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장군 삼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왕이 블레셋 장군들한테 다윗이 죽을까봐 다윗한테 도망가라고, 이 새벽이 되면 도망가라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만났는데 그 백성들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마음이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나타나시면 어떡하냐고. 지금 우리는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서 저 아말렉 군인들이 당신의 아내 두 아내 데리고 갔고, 여기 있는 모든 젊은 여자들 다 데리고 갔고, 남자들 다 데리고 갔고, 여긴 다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밖에 안 남았으니 당신 이제 왔냐고 하면서 막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자기의 사람들한테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갖다 두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앞에 9개의 구슬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천이에요. 거기 주머니가 달렸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둠빔이 나오면 거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다 가지고 붙들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8절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이거 기도한 거예요.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해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요, 자기 수중에 있는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출정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200명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400명을 가지고 저 아말렉 사람들을 치러 왔는데, 아말렉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전투에서 승리해서 도망간 사람 소년들 400명 빼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전리품은 다윗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수도로 돌아오는데 아까 출전하지 않았던 200명이 도열하고 다 서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손을 이렇게 높여요. 이게 뭐냐면 높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다 도열해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지 않은 200명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자 같이 출전했던, 목숨 걸고 출전했던 400명의 군인들이 얘기하는, 다윗 장군이시여, 계산이 틀리지 않아요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왜 나가지도 않는 저 사람에게 전리품을 주냐고 말이죠. 계산한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하나님이 넘겼은즉, 너희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야, 정말 후련하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세상을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 다윗의 통치가,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저 메가다 장군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서울을 수복하였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그 말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여호와의 문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총이 넘치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 여호와의 문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올 때도 거대한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